오늘 음력으로 초 3일 기도 회향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뭐 건강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초 3일 날 그 회향 때는 제가 출가해서 삼위계를 받고 강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 나가는 출가 이야기 8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루공양하는 이야기. 바루라고 하면은 스님들이 공양하는 이 밥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그 바루가 하나였지요. 하나를 또 이렇게 앞에 들고 쭉 이제 부처님을 선두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가면서 탁발을 하지요.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7가식 7집을 다니면서 걸식을 해라 하는 것. 첫 번째 집에 가서도 동량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7번째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집까지 가서도 얻지 못하면은 그날은 굶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와 같이 해왔던 것을 탁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탁발하러 나갈 때에 바루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부처님을 선두로 해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나갑니다. 요즘 그 미얀마나 이런 쪽에 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스님들의 길거리에 탁발하러 쭉 나가는 게 아마 가끔 텔레비에서도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음식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꽃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돈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은 부처님도 좋아할 것이고 스님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든지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할 거다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건 내가 싫어하니까 안 받고 저건 좋아하니까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탁발을 할 때 그 신도들이 쭉 준비했다가 그 바루대에 이제 부어드리는데 보면은 이 그릇이 크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흩어드린다고. 그 손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몰라. 그러나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또 놔드린단 말이야.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험한 사람들이 다 만지는 거잖아. 그냥 평범한 사람도 만지고 그 장례식장에 염하는 사람들도 돈 만지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그 돈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기에 넣지 못하게 안 해. 그대로 다 받는 거야. 그래서 그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불구부정 반야신경에 깨끗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안 드리는 게 있어요. 술은 안 드려. 왜냐면 술은 드시면 안 되거든. 지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술을 못 먹게 금지시킨 거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실 수 있도록 그래놨던 것이죠. 그게 이제 뭐 5정육이라든지 7정육, 9정육, 그러니까 9가지 드실 수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북방 스님들은 이제 육식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제 중국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같은 남방 지방이라 하더라도 월남 즉 베트남은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북방불교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육식을 안 해요.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또 저쪽 그 남방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라든지 이런데, 그건 이제 그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 남방 쪽에 있는 스님들은 왜 그걸 안 먹느냐, 부처님께서 드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간에 탁발을 쭉 해가지고 와서 아침에 드시고 그걸 두었다가 점심에 드셔요. 아침, 점심. 그리고 12시가 넘으면은 드시지 않는 것이죠. 그걸 오후 불식이라 이렇게 얘기해. 안이불자, 먹을 식자. 밥식자를 써놓고 그때는 먹을 식자라 그러거든요. 먹지 않는다. 12시 넘어서는요. 그게 이제 또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북방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스님들은 저녁을 또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북방불교에서 불교 행사할 때는 저쪽 뭐 풀만 주니까 또 저녁도 내니까 아침 점심도 풀만 주고 저녁도 주니까 저녁은 안 먹고 아침 저녁은 이제 풀만 먹고 하니까 막 허기져 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반대로 남방 쪽에서 불교 행사를 하면은 중국 쪽 스님들이나 이쪽이 또 이제 그거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전부 다 막 고기 덩어리만 나오니까 고기 덩어리에다 막 기름에다 막 이렇게 한 것들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 놓고 또 저녁은 안 줘. 그러니까 저녁은 또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에는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의뢰의 북방불교는 이런 불교니까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남방 쪽 스님들이 북방 쪽에 와가지고는 그런갑다 이래 생각을 하고, 또 북방 쪽 스님들이 남방 쪽에 가서 이 나라는 다 먹기 때문에 이렇다. 또 오불식 안 한다. 이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해왔던 대로 탁발을 하는데 쭉 해서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탁발을 해온 것을 다 모아서, 왜냐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 모아 막 거둬온 걸 생각을 해보세요. 더운 나라니까 좀 괜찮겠지만은 아침에 몇 시간씩 다니면서 동양 해온 거 음식 다 식어. 다 식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뜨거운 걸 못 먹는 거야. 뜨거운 걸. 우리나라 스님들은 뜨거워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 차가운 것 드시라고 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모아놨다가 아침, 점심 이렇게 공양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바루테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쪽에 남방 쪽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바루테 큰 거 하나,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바루가 바뀐 거예요. 5합이 있고 4합이 있어요. 5합은 이런 바루테가 순서대로 해서 5개가 있는 것을 5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4개 있는 것을 4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큰 데를 이제 어시바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릴 때도 그 바루에다가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루에는 이 반찬 같은 거, 양념 같은 걸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시바루라 하고, 혹은 밥바루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크기의 바루는 거기에 이제 국을 받는 거예요. 국을. 세 번째는 이제 반찬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데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바루테를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게 이제 4합 바루인데, 5합 바루가 되면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5합 바루는 대중 공양이 들어오거든요.
떡 공양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과일 공양이 들어온다든지 그 외에 다른 공양이 들어올 때는 그 발효에다가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합발효가 필요한 것인데, 또 이제 공양할 때에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전부 다 둥그렇게 앉아서 바닥에다가 발효를 펴고 공양을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평등 공양이란 말이야. 똑같이 하는 게. 그러나 그 순서가 있잖아. 예? 남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똥탑에도 층계가 있다 그러잖아. 똥탑에 층계가 있는 건 잘 모르죠? 왜냐면 겨울 가면은 산중절에는 요새식이니까 뭐 요새는 뭐 수세식이고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스님들이 이제 쭉 이제 겨울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은 그 이제 쌓이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 얼으니까 그게 이제 막 위에까지 바짝 그 이제 엉덩이까지 바짝 오는 거 그걸 이제 똥탑이 쌓인다 그러거든. 예? 겨울에 추워. 그러면 이제 겨울에 어렸을 때 나무 떼 가지고 톡 때려 가지고 이제 잡아뜨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변을 쭉 한번 쭉 펴 가지고 이제 낙엽 같은 거, 집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쫙 다 뿌려요. 그럼 또 그다음 하고 그래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다 유기농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비료를 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채도 무슨 독이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대변 본 걸 얼마 안 있다 그냥 물채 갖다 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이 있는 거지 이렇게 발효시키면은 그게 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 겨울에 발효시켜 가지고 봄에 채소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박구덩이 안에는 이런 인분을 이렇게 직접 다 부을 수도 있죠. 그것은 왜냐면은 호박은 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익혀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호박은 덜 익혀서 먹으면은 와사풍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익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보면은 다 안 익히고 한 반, 3분의 1만 익혀서 먹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다 나중에 다 풍 걸려, 와사풍. 그래서 이제 쭉 전체 앉아서 공양하는 것을 평등 공양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순서대로 맨 위에 어른서부터 그다음 맨 꼬레비가 승납이 똑같으면은 나이로 또 따지는 거야. 세속 나이로. 세속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맨 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명씩 나와서 이렇게 진지를 돌린다, 진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천수물을 드려 그걸 받아가지고 발효를 행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밥을 퍼드리는 거예요. 그 진지죠. 퍼드리면은 그것도 이제 잘 퍼야 돼. 잘못 보면 보기 싫으니까 그걸 퍼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밥이 많다 적다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응? 주는 대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을 돌리는 거예요. 국을 돌리면 이제 국도 이제 많다 적다가 아니야. 그것도 주는 대로야. 왜냐하면 국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위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와. 그러면 이제 맨 끝에서부터 다시 가반하세요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가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밥이 적으면은 더 받고 밥이 많으면은 덜으세요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젊고 어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 적으면 더 받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이 많은 어른 스님들은 많은 것은 더 넣는데 적은 것은 더 받기가 좀 미안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밥 드릴 때 많이 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조금 이렇게 드리니까 드릴 때 보면 확 뺏어요, 발효를. 화나신다 이거죠. 많이 안 주고 이놈 새끼가 제대로 안 주고 조금 준다고 확 뺀다고. 처음에 왜 저 어른이 저 노인이 왜 발효대로 확 뺐나 이제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큰 스님은 공양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람아 네가 밥을 조금 드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확 뺏는 거라고 다음부터 많이 드려보라고 그럼 화가 안 뺏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래 드리니까 야 진짜 화를 안 내는 거. 응?
그들이 잘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평등 공양이지만은 순서는 위에 어른서부터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공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양을 또 하고 진지를 하고 하는데 맨 끝에 있는 하판에 있는 사미들은 굉장히 빨리 해야 돼. 진지도 해야죠. 그거 끝나고 나면 천수물도 다시 또 받아야지, 찬상도 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찬상도 위에서 어른 스님들이 덜어놓고 밑으로 내려주면은 그 다음 쭉 이렇게 와. 그럼 끝날 때쯤 되면 그 찬상에 다시 한번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혹시 부족하면 더 드시라고.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공양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다 공양이 빨라. 왜냐면 늦으면은 이건 막 건너뛰어 버리거든. 예? 바로 때 씻은 물도 언제 기다릴 시간은 안 기다리다 준단 말이야. 안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는 습관이 돼서 스님들이 공양할 때 보면은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간에 20분에서 3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응? 공양 시간이.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하나도 없어. 소리도 없어. 아주 쥐죽은 듯이 공양만 드시는 거, 무슨 싸운 사람들 밥 먹듯이, 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죽비로 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죽비를 가지고. 그래, 죽비 소리 듣고, 공양 시작이다. 죽비 소리 듣고, 이제 끝났다. 혹은 이제 죽비 소리 듣고, 진지해라. 죽비 소리 듣고, 찬상을 내라. 천순물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르공양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판에서는 그와 같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파떡 먹고, 어른들이 이제 가만히 계시면은 그것도 안 된다 말, 기다릴 때, 다 드실 때까지 드시고 나서 기다리면 안 되니까 빨리 또 해야 되니까 빨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밥을 또 이렇게 받아놓고 여등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등대. 수저가 있고 젓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여등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귀신 밥 주는 수저예요. 그게 조그만 해가지고 수저같이 만드는 거, 그걸 하고, 혹은 그거 없으면 그냥 젓가락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덜어놓고 공양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 걷어가지고 조금씩 덜은 거 그거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귀신들 밥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한테까지도 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들을 굶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기다툼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기다툼, 응? 아기다툼 혹은 아수라장이 됐다, 응? 수라세계, 수라세계, 아기다툼, 막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 그걸 아기다툼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기가 뭐냐면 아기 귀신이야. 아기 귀신인데 몸은 수미산만하다고 하거든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적인 산인데, 굉장히 큰 산이야. 그래, 몸뚱이는 수미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하다 그래요. 바늘구멍만하기 때문에 뭘 먹고 하겠어요? 물밖에 먹을 수가 없어. 밥 먹을 수 없어. 반찬도 먹을 수 없어. 물만 받아 먹고 사는 귀신이 아기 귀신이야. 근데 다른 게 물이 그냥 일반 물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불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물조차도. 그러면 어떤 물을 먹느냐?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고 나서 바로 때를 닦은 그 물을 가지고 주면은 그 물을 받아 먹고 산다 그래요. 그 물을 받아 먹고 산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공양할 때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게 거기. 요만한 고춧가루 찌꺼기라도 하나 있으면은 아기 귀신은 목이 걸려 막히기 때문에 그 물조차도 먹지 못하니까 깨끗이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물은
천수대에 갖다가 이제 붓는 거죠.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기 귀신을 빌어서 그러한 물들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결국은 그릇 씻은 물이잖아요. 그게 밥그릇 씻은 물인데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공양하는데 그 방 한쪽에 보면은, 집 한쪽에 보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기와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와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자갈 넣어놓고 한 거.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데다 물을 부면은 이 싱크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물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이 하수도로 다 들어가잖아요. 하수도로. 근데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린 물도 그런 데 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먹든지 너무 많으면은 그 천수대에 갖다가 버리든지 하는 거지, 아무 데에 버려. 마당에다 쭉 뿌리고 만든다. 마당에다. 응?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찮은 것 같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바로 공양하는 게 각 사찰에서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잘못 가리켜요.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응? 그래가지고 자기 바로 수건 딱 해서 이제 자기 자리에 딱 갖다 얹는 거예요. 그럼 번호가 쭉 써 있어요. 선반에. 그럼 거기다 갖다 얹고. 아기 귀신. 근데 전에 우리가 이제 68년도 범어사에 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홍콩 영화가 많이 들어요. 홍콩 영화. 예? 홍콩 영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말로 하니까 우리는 뭐 중국 영화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보면 이렇게 홍콩 영화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보면은 68년도에 66년도인가? 68년도 이전이죠. 67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온 영화들이 왕우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외팔이라는 영화 있었단 말이에요. 막 왼손 가지고 막 이 칼로 대나무 자르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뭐 아주 그 신통이 대단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뻥이 세. 왜냐면 도교 정신이 있거든. 신선도를 닦으면은 날아다니고 그런다. 불교에서는 이제 축지법을 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통을 얻으면 축지법을 쓴다 그래. 응? 그게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되긴 돼요. 바닥에서 몇 미터까지 이렇게 막 뛰어 오르기도 하고 올라서 착착 가기도 하고 해.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응? 그러면 스님들이 스님이 되면 다 그거 하는 줄로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술 다 하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는 스님도 있고 못하는 스님도 있고 또 안 하는 스님도 있고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스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영화 나올 때 목련구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목련구모가 뭐냐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중국 영화예요. 그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10대 제자 중에 하나. 근데 이제 목련존자 어머니가 아버지는 좋은 일을 했는데 목련존자 어머니는 뭐 살생 같은 거 많이 하고 부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그런 그 무당 같은, 그러니까 사이비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서 불교를 믿지 않으면서 뭐 살생을 이제 이렇게 일삼듯이 하고 무슨 재질하는데 동물 피를 올려야 된다 해서 동물을 마구 죽여서 그 피를 올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가 나중에 저 멀리 갔다 출가하기 전 이름은 나복인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제 뭐 나복이는 출가를 해서 목련존자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신통제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죄를 다 잘 지냈는데 하루 또 이렇게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살펴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옥에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기 귀신이 됐더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천수물, 바르때 씻은 물을 드시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유래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바르 씻은 물을 드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드시기 시작했고,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걸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이래이래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해제날, 해제하면 그러니까 7월 보름 백중을 말하는 거죠. 해제를 하고 나면은 많은 대중들이 이 회상에 모일 것이다. 이 회상에 모이면은 그 스님들한테 공양을 많이 올려라. 공양을 많이 올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경전을 지송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시키는 대로 목련존자가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덕으로 목련자 어머니가 지옥 고통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백종 혹은 백중 여러 가지로 이제 발음을 하죠. 그러나 우란분제, 우란분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그 한문으로 발음되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우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풀으면은 구도현, 구제할 도자, 구제할 구자, 낭떠러지 도자, 아니 건널 도자, 아주 이제 아슬아슬한 현자, 낭떠러지 현자죠. 그러한 데서 구제한다 해서 구도현이라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그게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백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백종, 일백백자 가지종자. 그러니까 100가지 과일을 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백중을 지낸다. 백중제를 지낸다. 그리고 이제 흰백자, 발뒤꿈치 종자 써서 백종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가솔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백종날 발을 깨끗이 씻고 쉬는 날이다 해서 그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풍습들이 처음 불교 발상지 인도에서 중국 것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나라 풍습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백중제를 우리가 크게 지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나 인도 이런 데서는 돌아가신 날 제삿날이죠.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백중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풍속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기제사도 지내고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교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백중에 한 번 지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풍습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49제 지내는 법도 불교에서 나온 거죠. 보통 우리 유교 전통적인 그 법에 따르면은 3년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뭐 초우, 제우, 사무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 해서 또 그 대상까지 하면은 이제 3년상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3년상을 하는데 그 3년 동안은 상주거든요. 상주면은 죄인이야. 죄인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딱 그 돌아가신 부모들을 그 상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상속을 올려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상주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부처님 법이 좋다고 하는 것이 49일 만에 탈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육아에서는 3년 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장지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탈상하기도 하고, 응? 그 다음날 또 뭐 일주일 있다 탈상하기도 하고, 응?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소홀하잖아요. 응? 조상들에 대해서.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지내서 49일 만에 탈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도 꼭 맞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천주교나 개신교도 49제 지낸다 그래요. 49제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쓰니까 사구제라 그러더만 그 사람들은 이제 사구제를 지낸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 불교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교법으로. 예? 사구제를 지낸다, 49제를 지낸다 하는 것은 아는데 왜 지내는지는 몰라. 예? 그건 들었단 말이에요. 귀동량으로. 들어서 49제를 지내는데 왜 지내는지는 모르고 사구제. 이미 탈상은 다 해놓고 무슨 사구제냐 그 말이에요. 탈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고 그날 모든 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복을 벗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나갔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루공양의 의미는 바로 이 평등공양을 하는 것이고 축생들에게 또 귀신들에게까지도 다 먹도록 해주는 또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 옛날 스님들은 콩나물 대가리 하나만 나가도 큰일 나잖아요. 벽계 정심성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불교를 탄압할 때 직지사 저기 그 꼴에서 있으면서 그 콩나물 대가리 하나 찾으러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루공양은 뭐 하나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바루공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루공양 이야기를 한 걸로 법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세요.